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쉽게 만나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 쉽게 서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서울 올라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읍시다. 자, 오른손 다 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름 회사 생활을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 중독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 중독자가 가정을 잘 돌볼까요? 잘 돌보지 못하는 게 일 중독자에게는 정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일 중독자인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기억하기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요. 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야 되겠다. 제주도 가서 일 중독자답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예쁘고 좋은 거 보고 그쵸? 네, 두 가지가 되면 즐거운 시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가족과 행복한 여행을 보내는 방법은 맛있는 것을 먹고 멋진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아내한테 보여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3일 동안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첫 번째 맛있는 곳에 탁 애들을 데리고 갔더니 모든 분위기가 와 너무 좋다. 우와 너무 맛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일 중독자라서 가정을 등한히 했던 저에게 야,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 가족이 내가 뭔가를 해줬다는 걸로 기뻐하는 날이 오는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야, 더 맛있는 거를 더 많이 먹여줘야겠다. 더 좋은 거를 더 많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먹죠. 저 기억하기로 그때 한 4끼에서 5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가서 한 입을 남겨 괜찮아 먹어 맛만 보면 돼. 자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보신 분 아실 텐데요. 보통 제주도를 편안하게 여행하는 방법은 제주도를 3개로 자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왼쪽만 가자, 이번에 갔을 때는 가운데만 가자, 이번에 갔을 때는 오른쪽만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무식하게 가가지고 오전에는 제주도의 오른쪽을 구경하고요. 밥은 중간에서 먹고 오후에는 왼쪽을 갔다가 들어가기 전에 가운데쯤 가서 하나를 더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온 가족이 아빠 힘들어요. 저는 기껏 뭘 했는데요.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고생해서 찾았는데요. 남들, 우리 가족들은 다 맛있는 거 먹고 지들 재밌는 거 보고 있는 동안 저 혼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 어디를 가야 맛있는 게 있고 어디를 가야 재밌는 게 있고 그걸 막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겠다 저렇게 가야 되겠다. 심지어는 그 전날 막 밤에 컴퓨터를 찾아가면서 어디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다고? 야,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빠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저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과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용히 따라옵니다. 아빠가 서운해하네? 라고 하면서 조용히 그냥 따라와요. 그 이후로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그닥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온 가족의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그날 숙소에 앉아 있는데 옛날에 봤던 드라마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돼서 이 드라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추적자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드라마에서 너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금요 차량가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회장님, 제겐 꿈이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래. 어쩌면 니는 니한테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 사장이 그하더라. 니가 정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물어봤다더라. 그래, 정치를 해서 뭐 하고 싶은고? 그래, 뭐라 하더라고. 페어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래가 재판도 고래 만들고 그 엄마도 죽고로 만들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헤라야, 내가 우째 술을 배웠는지 아나? 내 20살 때 옆집 딸내미를 안 좋아했나? 극한데 그 딴 데로 시집을 가뿐기라. 그래 마음 쓰리고 그래가 술을 배웠다 하니까. 극한데 헤라야, 더 달 지나니 그 딸내미는 이자 불고 술 먹는 버릇만 남은 기라. 지금은 그 딸내미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술은 요새도 내 안 먹나? 꿈도 그런 기다. 처음엔 페어한 세상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서 정치판에 끼어들지만, 인자 니는 내가 잊어본 그 딸내미 이름처럼 처음 뭘 하겠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만 남은. 이분이 박근영 씨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본인이 술을 배웠던 일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술을 왜 배웠다고요? 옆집에 딸내미를 좋아했는데 그 딸내미가 딴 데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그 마음 쓰린 술을 달래려고 술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그렇게 좋아 죽던 그 딸내미의 이름도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술 먹는 버릇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드라마 생각이 났냐면, 분명히 제가 여행을 출발할 때만 해도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행복한 여행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뭘 고민을 했느냐? 맛있는 것을 먹고 멋진 걸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대습관대로 행복하게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맛있는 거를 먹고 멋진 것을 보는 것에 대한 생각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녁이 됐더니 어떻게 됐느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뭔가 잔뜩 먹어가지고 배가 땡땡해 올라온 배만 붙잡고 좋지 않은 기분을 안고 집에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첫 목적을 잃고 열심히 하는 버릇만 남았던 게 그날 제가 제 가족 여행을 곱씹어 볼 때 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제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해서 그
보통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쩌다 가끔씩 계획대로 실천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실천이 된다 너무 기쁘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계획대로 실천이 된 것조차도 뭔가 기분이 찜찜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으세요? 사실은 지금 보여드렸던 그 드라마의 대사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신앙을 예수를 왜 믿으셨나요? 지금은 예수를 왜 믿고 계시나요? 혹시 처음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 사이에 예수를 믿으면서 배웠던 여러 가지 버릇과 습관만 우리에게 남아서 있진 않나요?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요즘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지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제가 마가복음으로 말씀을 잡았을까요? 혹시 왜일까요? 제일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 있어서 마가복음을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다 보니 마가복음이 원전이라는 생각에서 마가복음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다 여러분 책으로 출판이 돼서 사람들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필사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변형과 많은 오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복음서를 볼 때는 단순하게, 예전에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마가복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있는 그 구절하고 가장 유사한 것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것이 이해를 돕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구절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을 합니다. 거의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다음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에 등장할 때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시장하여 뭐죠?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길을 열며, 길을 가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풀숲을 헤치다 보니까 이삭이 잘라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배가 고파서 먹었다고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나오느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찾아봤더니 손으로 비비어 먹다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간식이에요. 안 먹어서 죽을 정도가 됐을 때 먹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입이 궁금하니까 먹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세 가지 어떤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잘라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배고파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심심해서 먹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 유대인에게 중요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안 해야 할까요? 제가 기억하는 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주일날은 쉬는 날. 아유, 네. 저한테는 주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이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돈을 쓰면 안 돼요. 주일날은 제 수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절대로 그러니까 남들은 주일날 다 하는데 저 혼자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목욕탕을 못 갔어요. 남들은 주일날 아침에 목욕탕을 가는데 저는 그 목욕탕 갈 때 1,000원인가를 내야 되는데 그 1,000원 낼 돈을 주일날은 쓰면 안 되니까 저는 목욕탕 항상 토요일날 갔어요. 친구들이 저는 목욕탕 토요일날 간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토요일날 목욕탕 가자고 했더니 야 너는 목욕을 토요일날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일요일날 목욕하는데 그래서 일요일날은 돈 쓰면 안 되잖아. 저를 많이 쳐다봐요. 일요일날 왜 돈 쓰면 안 돼? 일요일처럼 돈 쓰기 좋은 날이 어디 있다고. 저는 주일날 그랬던 습관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한 경험을 했던 친구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산에 친구가 다녔던 교회 중에 재건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건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재건교회는 주일날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주일날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재건교회는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재건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없다라는 친구 얘기를 듣고 이야 대단하다. 믿음이 엄청 좋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가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게 안식일은 요즘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단이라고 보고 있는 제7 안식일 교라는 곳은 예배를 언제 드려요? 토요일 날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한 얘기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돈 쓰는 거요? 참 저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라라는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뭔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그냥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얘기가 있는 게 답니다. 뒤에서 또 보시겠지만. 자,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얘기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안식일 날은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은 떠도 돼요? 네? 화장실은 가도 되나요? 옷은 입어도 돼요? 빨래는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뭐 조금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란다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아무 일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그러다 보니 친절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아무 일이 뭔지를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멜라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이 풍습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활동을 유대인의 랍비들이 정의해 놓았어요. 이 39가지 활동은 사실은 뭐에 기반했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짓는 과정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보면 뭐 대들보도 올리고 밖에 휘장도 칠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 했던 행동만큼은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이 39가지를 정의했는데요. 이 39가지가 뭐냐? 요겁니다. 혹시 보이세요? 1번 씨 뿌리기 하면 안 된대요. 2번 밭 갈기 하면 안 된대요. 3번 추수하기 하면 안 된대요. 자, 오늘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진 게 뭐냐? 이 3번입니다. 추수하기. 먹기 위해서 곡식을 따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거두기 안 돼요. 타작하기 안 돼요. 까부르기 안 돼요. 고르기 안 돼요. 빻기 안 돼요. 채질하기 안 돼요. 반죽하기 안 돼요. 정말 디테일하게 해놨죠. 뭐 하나 빠져나가서 없게 다 만들어놨어요. 자, 굽기도 안 돼요. 털 깎기도 안 돼요. 희기하기도 안 돼요. 빗질하기도 안 돼요. 물들이기도 안 돼요. 실 뽑기도 안 돼요. 실거리도 안 돼요.
직조 준비하기, 직조 하기, 실 제거하기, 매듭하기, 매듭 풀기, 바느질하기, 찢기, 가두기, 죽이기, 가죽 벗기기, 무드질하기, 선 표시하기, 다림질하기, 재단하여 자르기. 전 이게 더 압권이었어요. 2자 이상 쓰기 안 돼요. 한자, 제 이름은 다행이에요. 제 이름은 쓸 수 있어요. 한자라서. 그런데 2자 이상을 쓰면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자 이상 쓴 거를 지워도 안 돼요.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사실 이 모든 걸 따져보면요. 이게 다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성막을 지을 때 했던 그 행위들의 동사를 다 가져와서 적어도 하나님이 시켰던 그 일만큼은 안식일날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거를 지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무슨 다큐멘터리 하는 걸 봤는데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요 시장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럼 막 고발합니다. 그럼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문 닫고 막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이래요. 자, 어쨌거나 그들에게는 멜라카라고 하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히게 이 39가지 활동은 절대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죠. 이 39가지 활동을 해서는 안 돼, 안식일에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거의 앞쪽에 붙어있는 추수하기를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날 해서 안 되는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멜라카를 어긴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바리새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죄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델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다른 대꾸는 하나도 안 하시고 뭐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먹었다 배고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툭 던지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이느냐?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유대인에게 다윗은 우리로 따지면 누구쯤 됐을까요? 세종대왕쯤? 네. 여러분 누가 세종대왕이 뭐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럼 세종대왕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어요. 야사를 찾아봐도 있고 실제 정사안에도 세종대왕이 잘못한 일 엄청 많습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쯤 될 수 있겠죠. 싸움을 하는 장수였으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욕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영화로서 거의 뭐 미국의 어벤져스급의 엄청난 영웅으로 만들기는 해도 누가 이순신 장군을 감히 욕을 해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에게 다윗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위대했던, 지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게 뭐냐면 다윗 왕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진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 왕 시대에 부흥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일 만큼 다윗은 그들에게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도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율법을 어겼잖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야, 다윗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우리는 들어야 될까요? 다윗도 그랬잖아. 왜 나한테 그래? 처음에 들으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는커녕 그냥 랍비 정도로 본 거예요. 다윗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을 끄집고 나와서 자기의 잘못에 대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다윗이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실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뭔가 좀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누구 대제사장요? 아비아달. 근데 실제 제가 보여드렸던 본문에는 누구예요?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이죠. 이거 성경에 또 다른 오류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로 말하면 김씨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사실 이거 떡을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이 떡에 대한 게 이렇게 얘기가 되었느냐? 실제 레위기에 이 떡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무언가 성막 안에다가 떡을 올리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떡을 다 올리고 나면 이 떡은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아론과 그 자손. 아론과 그 자손이 누구냐면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만 주라라고 한 그 떡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아히멜렉 혹은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이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사울한테 쫓겨난 다윗이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요. 급하게 도망오다 보니까. 그래서 먹을 게 있나 해서 성전을 찾아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성전에 드렸던 떡,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그 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거를 주세요라고 해서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적혀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다윗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윗을 뭐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다윗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버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을 훌륭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실 만큼 다윗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동시대에 똑같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는지 오늘 뭐 본문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사실 율법을 어겼어요.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요? 제사장이 지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안 와요. 자기는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사울도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울도 율법을 어기고 다윗도 율법을 어겼는데 사울은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됐어요. 다윗은요. 똑같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왕,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뭔가 율법보다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율법밖에 없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 율법밖에 없는데, 율법보다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뜻은 여기 보이는 파란색 원과 같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쪼개서 아주 작은 하얀색 원으로서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율법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율법의 의미는 뭐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였어요. 중에 한 가지였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율법을 어겼을까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자기의 욕심의 발로에서 나온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는 이유로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가르쳐준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요. 율법은 어겼을지 몰라도 끝까지 다윗은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율법의 개념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쉽게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율법은 어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삶이 더 험난했을까요? 율법을 엄청 잘 지킨 바리새인의 삶이 더 험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의 삶이 더 험난했을까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다윗의 삶이 더 험난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삶이 훨씬 더 험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로 돌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도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외에 다른 길을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삶보다 훨씬,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어려운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왜 당신은 안식일을 범하나요? 라는 말에 대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 그 이유는 한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공통된 점은 하나가 있다면 뭐냐 하면 율법을 넘어서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 누구 안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질문하고 있는 요지는 이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도구인가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행위적인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시고요. 헌금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남들은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그 행위를 그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걸까요? 말이 좀 어렵죠. 맨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 가족과 행복한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멋있는 것을 보는 것은 수단인가요? 목적인가요? 맛있는 것을 먹고 멋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 일 중독자인 저에게 뭐가 됐어요? 목적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의 뜻은 이거라고 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도구인가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도구인가요? 이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나의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요.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의 표징,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의 목적을 정의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잘 알도록 하는 것이 뭐의 목적이라고요? 안식일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너희가 중요해요. 안식일이 없더라도 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거룩한 삶을 살면 돼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런데 그냥은 알기 어렵다 보니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없다면, 우리가 없다면 안식이라는 존재도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구약 쪽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적혀 있기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역사학자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예에게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쉼을 주고 싶었다라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가지고 멜라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걸, 뭔가 방법론을 만들어서 그거를 안 지키면 정죄하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준 좋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서 그 도구 자체를 안 지킨다고, 마치 맛집에 가서 더 많은 맛집 혹은 더 많은 멋있는 곳을 안 간다고 혹은 간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뭔가 앞뒤 선후관계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도구는 뭐냐? 버릇과 습관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박근영 씨의 그 이야기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버릇만 남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에 눈물도 흘리고 뭐 하고 방언도 받고 뭘 하고 막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점검해 볼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버릇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야, 왜 헌금을 안 해? 야, 왜 주일 예배 안 나와? 야, 너 왜 기도 안 해? 야, 너 왜 찬송 안 해? 저는 저 멜라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면 이걸 문제 삼았을까요? 아니요. 그들 마음에는 이미 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미우면 주먹 다짐을 하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을 들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행복한 가족 여행이 열심히 먹고 보기로 변질되는 순간 우리의 행복한 가족 여행은 없어지고 일 중독자의 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켜지고 있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서 술 먹는 버릇만 남았다는 그 말처럼 그저 주일 되면 아침 돼서 옷 갈아입고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는 그러한 형식만 남아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보다 누가 크다고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안식일요?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안식일 지키는 분 계세요? 토요일 날 어제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뭐 기도하러 오신 분은 계시겠지만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을 지키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구약에서 저 하얀 점은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거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서 저 하얀색 율법이었던 부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되게 애매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랍비 학자들이 멜락하니 뭐니 하면서 뭐 39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정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뭔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제일 귀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조차도 분명히 쉽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방법이라고 백성에게 줬는데 그 백성의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오용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다시 더 줄여버리셨습니다. 예수님 그것조차도 더 줄여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 율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단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은 어찌 보자면 신약 성경 읽어보면 율법을 어기신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율법을 예수님 뭐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듬성듬성 비어있는 것을 완성시킨다. 맞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저 하얀 점을 신약에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계명만을 주면 못 따라 할까 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뭘 주셨다고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 율법입니다, 이것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야,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니네 또 모르겠지. 또 니네 또 이거 가지고 멜라카 만들려고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항을 만드셔서 그 조항에 맞는 자들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횟수를 정하셔서 7번은 용서해 줄게. 7번 곱하기 7번은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용서해 줄게.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의 모든 죄, 심지어 제가 내일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어줍지 않은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저는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실제 이 말씀을 입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남들을 폄훼하고 회방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은 버려지고 우리 안에 신앙의 형식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형식만 남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릇만 남은 신앙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옵나니 버릇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 안에서 변질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우리가 세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세워진 선교 현장의 교회와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들과 가족들 위에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장로님 비롯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새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되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